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얼마나 충만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교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면 알수록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두우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 믿겨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를. 근데 이 우리의 어떤 상황과 처지에 이 괴리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야, 정말 이게 정말 진짜냐? 이게 정말 이런 교회들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도 바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오신 목적은 바로 교회를 세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래서 그 복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을 이제 기뻐하셨죠.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온 회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참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던 것이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휴브리스,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버려두더라면 바로 그냥 다 지옥이죠. 다 불구덩이로 다 완전 파멸하고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간 것이 무슨 역사냐? 바로 구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지금 1장 한 장 한 장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봤죠 우리가? 6장까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개의 계열로, 가인의 계열과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계속적으로 하지만 창세기 6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합쳐졌죠. 그래서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어둠으로 덮여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물로 정결케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다시 하나님의 족속들을 남겨두셨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노아의 자손들이 그것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또다시 바벨이라고 하는 그 인간 나라를 세우면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인류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들을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들이 또 나오죠. 첫 번째 부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이게 무슨 시대였어요? 바로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의 마지막 끝에
이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래 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때 한 숫자가 7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다시 이들을 어디로 끌고 가세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 광야 시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가 여기 해당되는 책이죠. 그랬을 때 다시 이게 떠나온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70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뿜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는데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끌고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이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이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잘 살면 좋은데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사사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에 여러분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뭐예요? 그때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뜻 저 뜻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기준도 없어요. 기준도 없으니까 권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게 사사시대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시면서 이 백성들을 다시 조율해 가시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세워주십니까? 사울 왕은 이제 있었지만 그 원치 않은 왕이었죠. 하나님의 참된 마음의 합한 자 누구를 세워주세요? 다윗을 세워주셔서 이 전체를 통일하시는, 그때가 무슨 시대예요? 통일국가 시대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잘 통치를 했습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왕은요 완전한 왕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게 뭐냐면 인간왕은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참된 왕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을 또 소망하고 고대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어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처음에는 잘하다가 못하게 됩니다. 이방 여자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이방 문화에 물들지요. 그때 이방 종교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배교의 길을 열게 된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그냥 물론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겨두세요. 거기서 2지파만 솔로몬에게 띄워주시고 나머지 10지파는 그 다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찢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열돼요. 이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열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분열왕국이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겐 참 모형이에요. 뭐의 모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짜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를 담고 있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특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 되셔갖고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국가죠. 근데 중간에 왕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서 보여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 언약 백성.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옛 언약 백성. 옛 언약 백성. 예. 그래서 옛 언약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일들은 대부분 뭐냐?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망하게 됐죠. 먼저 망한 게 어디예요? 남이에요? 북이에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남유다도 신흥 국가인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시고 다스리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했지만 이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보였던 건 뭐냐면 인간의 부족함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은 제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한 민족이 바로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이 포로 시대 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끌려가기 전하고 끌려갔을 때 엄청나게 예언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어때요?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새 언약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누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계속 주시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누구예요? 한마디로 눈물의 선지자. 왜 그랬을까요? 늘 슬펐어요. 눈물 흘려야만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얘기한 것을 전하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전했던 내용이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게 끌려갈 텐데 빨리 그냥 항복하고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딴 민족에게 그냥 잡혀가라는 건데 누가 좋아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예레미야는 뭐냐면 매국노, 매국노.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맨날 전하면 돌 맞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맨날 그 죽음의 위험에 있으니까 전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안전하려고 얘기하면 마음속에서 그 타는 불이 불터가지고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면 또 두드러 맞고 깨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끌려가라 그랬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인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이제 너희에게 심겨주셔서 어떤 민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때 받은 거예요. 너희는 실패했지만 너희는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남편에게서부터 찢어져. 그 남편하고 이제 언약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했지만 새로운 언약 백성을 이제는 창조했을 때 너희는 실패한 것과 같이 다르게 내 성령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이 탁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계시가 딱 이제부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을 딱 열었더니 누가 등장하세요?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가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바로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일. 제가 이건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만 죽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삶이 다 중요한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즉 성육신 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과 또 그분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누구를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갇혀져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갖고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이스라엘은 다 실패했잖아요. 못 들어가고 불순종해갖고 완전 깨졌잖아요. 근데 그 참된 이스라엘, 여러분 참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그분은 참 이스라엘로 오시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래서 모든 율법들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율법의 저주까지도 다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명령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셔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합한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누가 얻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참된 백성은 누구만 참된 백성일까요? 예, 바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인 거예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분이 완전히 성취하심으로써 그분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그분만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분만 참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만 참된 이스라엘이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이스라엘이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이에요. 거기서 참 중요한 게,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들 잘 이건 아예 외우시는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6절, 27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우리 3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와 연합하게 하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모든 의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우리에게 다 그냥 값없이 공로로 부여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참된 교회인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뭐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건 여러분 봤던 본문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선지자, 뭐 예레미야 같은 출중한 구약의 인물 가운데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성에 차지도 않는 얘기예요, 사실 말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탁월한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며 고대했던, 정말 몇 천년 이상을, 몇백 년 이상을 고대하며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나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건 너의 머리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을 때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어디에다가? 베드로라, 이 반석이 뭐라고 해석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반석이 뭘까요? 1차적으로는 베드로 자신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베드로는 누구예요? 사도들의 대표예요. 그는 사도들의 대표로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 전체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적 신앙 위에, 즉 십자가의 복음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내가 구원받을 걸 난 믿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그냥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요, 이 믿음에 뭐가 있어요? 확실한 내용이 있어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명백한 그 사도적인 신앙 고백을 한 자가 누구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그분 안에서 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한 번 했지만 전 다시 한번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기억도 안 나잖아요. 지금 사실 말해서 몇 조항이 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안 난다. 말했던 저도 별로 아리까리해요 지금. 다시 공부해갖고 다시 전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신경을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처음에 누구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창조주 구원자로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탄생했던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사도적인 신앙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이것을 우리가 잘 듣고 배움을 통해서 참된 믿음에 이를 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예원 교육을 이제 시작할 겁니다. 2월 24일 날 우리가 양육회원 서약식을 한 다음에 양육회원 서약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또 들려주십시오. 또 들려주십시오. 내가 알았지만 또 아리까리하는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셔가지고 나로 말미암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참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여서 정말 내가 불일 듯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양육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육회원을 거친 다음에 거의 1년 정도의 이 교육을 시작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12월 달 정회원으로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서 한 몸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안전한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그래서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안전했잖아요. 이 방주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서 구원이 없다라고 어떤 믿음의 선배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밖에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물이 아니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면 누가 여러분 사망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왔는데 누가 끊겠습니까? 그게 바로 밑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 안에 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가 주님이 세우셨는데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셔가지고 부활 영광을 이 교회 가운데 넣어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제 편입됐다면 사단은요 그걸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끌고 가요. 우리 주님이 딱 붙잡고 있는데 누가 끌고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나 안전한 거예요. 맨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주님은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구원주이시자 어떤 분이세요? 심판주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우신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 백보좌가 있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좌가 나오는데 그 흰 보좌 가운데 앉으셔갖고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데 존 버년이 썼을 때 그 그리스도 거기서 이 철로역정에 보면요 이 백보좌의 눈이 돌아갈 때 어마어마하게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아예 심판받기 전에 다 겁을 먹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산더러 그냥 들려갖고 그냥 이 산이 우리에게는 그냥 확 쏟아져갖고 그냥 우리를 그냥 빨리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주가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구원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이 악한 것들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참된 믿음으로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해야 될 것이 뭐냐?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물전동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